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에베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은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 받은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힘듭니까?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니 변화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교회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지게 돼요. 물은요,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물은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도 썩어지게 됩니다. 교회도요, 무너지게 돼요.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심지어 난 절에 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절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절에 간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받은 자처럼, 은혜 입은 자처럼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 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완전함이 필요한데 그 완전함은 어디에서 필요하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에 완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함 가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가 확립되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여 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요, 이거 하나만 마음밭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것만 마음밭에 확연하게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가운데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나왔다면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행동하셨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말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셨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행하셔야 돼요. 행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40 중반에 다다랐지만 아직 여기 권사님들에 비하면 한참 젊을 때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결혼도 했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20살 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하도 붙으니까 이걸 겪어보신 분만 알아요. 빨간 딱지가 붙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맨날 찾아오니까 야,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결혼하려면 뭐가 생겨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집 사기도 어렵고 애 낳으면 애 키기도 어렵고 이러니 다 따져서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때요? 했어요.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혼하면 또 이런 생각도 했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요즘 저출산이 하도 문제니까 나는 과연 낳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나 주셔가지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인데 사랑해야죠. 형제인데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미움을 막 표현하는 것보다 그저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말을 조심하여서 무슨 말이요? 헛된 말이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들,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열심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깨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악한 말들, 남을 비방하는 것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순종의 아들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딸들이 좋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이야, 불순종의 자녀, 이것보다 순종의 자녀라는 말 듣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 헛된 말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고 그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방해하는 입술이 있다면 그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꼭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파수꾼은 뭐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딱 세우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 내가 이 헛된 말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 꼭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헛된 말들,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근거로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동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밖에 서서 멀찍이 성전 문 밖에 서서 구경꾼이 되었을 때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둠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또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그 빛이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는 그 순간 어둠들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로 어두워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꼭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 온전히 비추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무서워 도망가게 돼요. 그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꼭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우리가 저 나무가, 저 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딸기인지 고추인지 오인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요, 우리 전도사님을 딱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전도사님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닐까? 야, 진짜 딱 전도사님 같다. 이랬거든요. 정말 딱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고 다니는 모든 모습이 야, 딱 전도사님이네. 야,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의 자리에 제가 들어서고 이렇게 돌아보니 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같이 살면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형상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속상했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과 제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26살, 7살 때는 제가 막 진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막 염색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머리 막 세우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귀걸이 하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라 그래요? 에이,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들을 때는 순간 욱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 맞는데. 아, 왜 그러지? 봤더니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서 제가 목사같이 보이나 봐요. 아무리 추리닝을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목사님 같이 생겼는데. 저도 어디를 가면 저분을 딱 보는 순간 야, 저분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면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제 형상에서, 제 모습에서 그게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할 때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 말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소리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딱 봤을 때 야, 믿는 사람 같다. 야, 예수쟁이 같다. 이게 드러나야죠.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에이, 설마 교회 다니겠어? 이런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거룩한 자녀, 빛의 자녀라면 그 열매처럼 나타나야 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담겨 있대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의롭다. 의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을 보면 절대 거짓이 없어.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를요, 세상 가운데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같이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소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그 거룩한 빛의 자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13절에 책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책망은요, 어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받는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어둠에 있던 것이요, 빛을 받아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빛에 속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
그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것만 남게 돼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남겠어요? 어둠 아닌 게 남아 있겠죠. 그게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그 말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망을 통해서, 책망이라 하니 아우 나는 안 받을래요, 그게 아니라 책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서도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잘못된 길에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한 입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망하시면 받으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어때요? 잔소리를 안 들어서 계속해서 잔소리가 늘어나요. 맞죠? 잔소리를 듣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잔소리는 끝나요. 근데 잔소리가 길어진 이유는 그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대꾸라면 늘어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자녀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이 길로 가야지만 축복이 있고 이 길로 가야지만 영생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둠을 비추어 주신다면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깊이 잡혀 있는 그 빛 하나만 남겨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착함이 드러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고, 진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딱 보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그 어둠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해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